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 너,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인데,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느냐?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있어서 아주 사악한 나라로 소문이 난 그런 나라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원수와 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아마 요나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는 드디어 안심을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요나가 잠자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해서 아이와 같이 잠든 요나를 깨우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요인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이 바다에 던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에게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에브람 미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재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재책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이 재책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갖는 죄책감은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다. 이 죄책은 결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이와 같은 이 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 심령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면적인 체험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대면하고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살펴보면, 첫째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죄책을 아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경건주의자 가운데 니느웨에 살았던 아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삭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죄를 대면하는 진지함이 사라지고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올바른 자기 성찰이 없이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시편 성도는 시편 73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부도덕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리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깨어남으로써 그 주변이 깨어나고 또 교회가 깨어나고 사회가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 또한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와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누군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주변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우리가 또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심령의 부흥 또한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최근에 들어서는 한 사람이 국정을 농락해서 여러분 온 국민의 분노가 정말 또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잘못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지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진노로 여기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한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일종의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를 낸 버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운전사 한 사람만 여러분 또한 사고를 당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이 잘못은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영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경영자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고 회사원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진지한 삶을 살면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보디바의 집에 또한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보디바의 집이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애굽이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지한 삶이 그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까닭에 이웃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또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도 복을 받고 믿는 나 때문에 내 직장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 대신에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육체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풍랑이 일자 배에 타고 있던 선객들과 사공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평소에 믿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아세라, 아니면 또 용왕신이면 용왕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돌이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렀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또한 신앙의 대상이 달라졌고 기도의 대상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끼친 영향입니까? 요나가 끼친 영향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 주변에 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파급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주변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가정, 자기 이웃,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게는 나 개인의 문제부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나라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타켓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폭풍우,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풍랑, 이것은 나 아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며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 여러분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달라집니다. 사회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자기 탓으로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쇠고랑 찰 때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죽으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여러분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부터 변하면 가정 새로워질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도덕함이나 나의 범죄로 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회개할 때 이 회개는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여러분 왕으로부터 촌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라를 살리는 동시에 이웃을 살리는 회개의 운동이 우리 심령,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또한 나 자신이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심령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끝부분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 부흥은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고한 대로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부흥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5번씩 읽어오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한 몇 명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솔직히 읽어오신 분들 얼른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 이렇게 물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손을 내리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고 말하자 성도들이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14장 1절부터 10절은 성경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목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또한 정직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치료한다고, 치료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고쳐줍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이웃을 깨울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까지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줄 것이며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으로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통분히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변화에도 단계가 있어요.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 이와 같이 기대하는 것,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나부터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요.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삶, 거짓된 생활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내 탓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와 같이 말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많이 나라를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뽑아 재앙의 원인이 자신임이 밝혀지자 요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폭풍 후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거든 요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또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방황함도, 우리 사업의 흔들림도, 우리 직장의 혼란도, 우리 교회 문제도, 우리 이웃이 힘겨워하는 것도 남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생활선교사 전진 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어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소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먼 외국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생활 선교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 선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바의 집에 복이 만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이웃,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의 장에 임하게 될 때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또한 저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들 심령, 가정, 교회에 와치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